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더러더러 계시는데요. 축복합시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정말 이 부모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 도화지로 말하면 하얀 깨끗한 종이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이 아이에게 인생을 설계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부모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통 어린이 주일하면은 오늘 찬양 이 아이들이 나와서 좀 찬양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옛날같이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소개할까 방법을 연구하다가 이 아이들을 영상으로 추억을 소환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10년 동안 성경학교 했던 모든 사진을 총 집합해서 이제 여러분이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동안 못 나왔던 아이들이 보이면은 마음으로 저 아이는 빨리 우리 교회에 다시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린이님이 나오십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시고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마음으로 응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 너머 높아진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새롭죠? 우리 아이들이 벌써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 있으면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2주년 어린이날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2년 5월 1일 날 처음에 어린이날로 했다가 나중에 5월 5일로 바뀌게 됩니다. 저도 부모 된 지 경력이 33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어린이 주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더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더라면 늘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아이를 좀 이렇게 축소시켜서 다시 엄마 뱃속에 넣으면, 그래서 다시 꺼내서 키우면 지금은 자신 있어요. 잘 키울 것 같아요. 그게 불가능하죠? 가능한 방법은 셋째를 낳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를 낳으면 정말 잘 키울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부모들이 다 아쉬움과 회한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왜 그런지 아세요? 초보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 처음 키울 때는 처음 엄마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화도 내고 또 혈기도 부리고 상처도 주고 그런 것이 다 후회가 되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올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지수를 조사해 봤어요.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이 행복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나왔을까요? 45.3밖에 안 나왔어요. 절반은 unhappy,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보다 지금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렇죠? 아니, 잘 드시잖아요. 또 뜨거운 물 틀면 온수가 철철 넘치죠. 좋은 차 타죠. 그런데 왜 애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할까요? 우리 자녀들은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부모와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혼자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아이가 60.8%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10명 중에 6명은 부모가 양육해 주는 게 아니고 네이버가 양육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물어봐. 구글이, 유튜버가 다 가르쳐 주고. 그래서 요즘 재밌는 말로 유튜브 교주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은 다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부모가 양육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대한민국 행복 지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지도가 있는 줄은 알았어요? 대한민국 행복 지도를 만들었는데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입니까? 물어봤어요. 수십만 명에게. 그런데 2018년도에는 1등이 어린이날로 정했어요. 아니,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어린이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래요. 365일 중에 뭐 결혼일 뭐 생일 이거보다. 근데 올해 물어봤더니 어린이날은 몇 위로 뒤로 뒷걸음쳤느냐? 146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어린이날 하면은 제일 행복하고 기쁜 날인데 지금은 146위로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엔데믹 이후에 고물가, 그 다음에 불경기, 경제 불황. 그러니까 돈 쓰는 일이 많은 날이 도리어 부모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경기가 부족해서 옛날에는 5만 원 줬던 거를 만 원 주면 어떻습니까? 아이들한테. 요즘은 손주들한테 만 원 주면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며요. 이 5만 원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5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애들. 오빠, 언니 주니까 왜 나는 이거 만 원짜리 주냐고.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부모 입장은 충분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어린이날. 특별히 5월달은요. 가정 지출이 제일 많은 달이에요.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달이 5월달이에요. 이 5월달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의 가계에 그 지출이 많은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어른 세대들은 힘들어요. 젊은 사람도 융자 갚지, 자녀들 키워야지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편 127편 3절에 따라서 봅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면은요, 노후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귀찮습니까? 돈만 먹는 하마라고 생각합니까? 자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면요, 여러분 인생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손흥민을 낳은 손웅정 아빠, 수천억 원을 본방석에 앉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식 하나 키워보세요. 부모는 평생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빠가 가정교육을 잘 시켰어요. 어떻게 아들에게 교육한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이 아버지의 어록이 책으로 나왔잖아요. 이분은 신앙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뭔가 깨우침을 주는 멘토는 맞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아버지의 교육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팬 서비스가 좋아요. 알죠? 그래서 인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이나 스타가 갑자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요, 등을 돌립니다. 인기는 언제든지 식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손흥민, 소니 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의 교육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교육.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키면 이 자녀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으면요, 여러분의 노후는 그 자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가 노년을 걱정해야 되는 안타까운 세대에 살았어요. 옛날만 해도 내가 젊었을 때 애들을 위해서 희생하면 내가 늙으면 우리 자녀가 나를 봉양해야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투자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에게 잘 보여야 내 노년의 삶이 평안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녀들을 학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을 여러분 갖다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애들한테 눈치를 봐야 돼요. 너 나 절대 버리면 안 돼. 너 나 아프다고 나 어디에다가 입원시키지 마. 여러분, 자녀들한테 지금 투자하세요. 기도로 투자하고 말씀으로 투자하고 신앙으로 잘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 할까요? 우리 노회장인 최성규 목사님하고 우리 신대원 동문 모임을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자기는 총연금을 안 든대요. 아니, 그럼 어떡하려고? 목회자는 그거밖에 없는데 자기 자녀가 있는데 자녀에게 투자한대요. 자녀가 책 사보도록 용돈을 보내고 자녀가 잘 클 수 있도록 거기에 투자를 한다. 처음에는 저는 미친 소리인 줄 알았는데요. 돌이켜보니까 그것만큼 남는 장사가 없어요. 자녀를 잘 키우면요, 자녀는요 절대 부모를 버리지 않아요. 임영웅 보세요. 임영웅 그 엄마 미장원 알죠?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런 얘기했어요. 평생 소원 다 이루었다.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다. 그렇죠? 아니, 돈방석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인터뷰하는 기사를 봤어요. 어머니로부터 많은 인생의 가르침과 지혜를 저는 얻었습니다. 아무 어머니가 임영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왜냐면 남편들은 바깥에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90%가 자녀들은 어머니의 손길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5살 때 남편을 잃었잖아요. 미용실에서
어렵게 이 아이를 영웅이를 키웠거든요. 그런데 눈물과 희생과 사랑으로 영웅이를 키웠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 노래에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웅이가 노래 부를 때 보면 정말 진정성 있게 노래 부르죠. 여러분은 찬송가만 부르는 거룩한 사람이라서 임영웅 노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저도 영웅이 노래를 부르면 왠지 가슴이 한이 맺혀 있고 뭔가 찡하잖아요. 왜 그래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어머니. 여러분, 우리 어머니, 부모 세대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은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산나라는 한 어머니를 소개할게요. 이분은요,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어머니가 수잔나예요. 수잔나, 영어로 수산나. 19명의 자녀를 낳고 그 중에 15번째가 요한 웨슬러, 감리교를 창시한. 여러분은 뭐 하나 창시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의 교단을 만들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칼빈이 장로교를 만든 것처럼 이분이 감리교를 만들었다니까요. 그 시조라니까요. 근데 그 아이를 누가 낳았다고요? 수산나가 낳았어요. 19명 중에 15번째. 근데 수산나가 이 아이를 가르칠 때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대요. 이거를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하자고요. 첫째는 아이가 어렸을 때 말을 배울 때부터 성경적 언어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는 엄마, 아빠 이런 말을 자꾸 하라고 유도해요. 그러다가 비슷한 말만 하면 우리 애가 드디어 아빠라고 했다고 그렇게 하얀 거짓말도 하죠. 그런데 이 수산나는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 이런 단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이 수산나가 어린아이를 성경적인 언어를 가르쳤냐면 이 아이가 크다 보면은 인생에 어려움이 오죠. 근데 부모를 의지해요. 근데 부모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자녀가 100억이 필요해요. 근데 엄마가 100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만 의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를 가르치는 거,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를 이런 의자 위에다가 어렸을 때 뭐 한 걸음마 뛸 때 잠깐 올려놓는데요. 그리고 뛰어봐, 엄마가 안아줄게 하면 애가 펄쩍 뛰어요. 그런데 엄마가 살짝 피해버려요. 매정하게. 그러면 애가 넘어지면서 막 울어요. 속으로 그래요.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부모도 믿지 말라. 하나님만 믿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 날이 얼마 지금까지 산 날보다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언제까지 내가 케어를 해야 됩니까? 나는 언제든지 떠나야 돼요. 맞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을 계속 키워줘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빨리 부모로 의지하는 이 마음을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네가 어려울 당할 때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철저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수산나는요, 자녀 교육을 인간의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고 이 자녀 양육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업으로 본 것이에요. 여러분, 한 인물이 가정에서 잘 만들어지면요, 세상을 밝힙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잘못하면 2살 아래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파피루스 거기에 그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서 살렸잖아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200만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 자녀가 커서 부산을 살릴 수 있어요.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역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통일을 앞당기는 선봉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절대 내 소유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 타임즈라는 유명한 신문이 있죠. 거기에 세계 영향력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1등이 바로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록펠러는 유대인의 어머니의 신앙 지도를 받았는데 10가지 유명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보다 더 잘 섬겨라. 상준아, 장로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으면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여야 돼. 할렐루야. 섭섭해요? 섭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화목해라. 축복해라. 왜냐하면 목회자와 부딪히는 사람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 그러면 내 영혼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손해보는 짓을 합니까? 절대 주의 종과 다투지 말고 화목해라. 존경해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부득이하게 해외 가거나 어쩔 수 없이 그 외에는 꼭 본교회를 지켜라. 그리고 누구와도 원수 맺지 말라.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0의 1조를 준비해서 주일날 드려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한 날을 시작하기 전에 한 날의 계획을 세우라. 그리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남을 최대한 도와주고 항상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자, 이렇게 실천을 했어요, 록펠러가.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 록펠러를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석유 재벌이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미국 역사상 미국이 한 2억 5천만이나 되잖아요. 2억 5천만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록펠러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어머니의 신앙 교육으로 이 자녀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10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CEO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록펠러 재단이요, 계속 장학금 또 학교를 세우고 또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고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후손 중에서도 이런 록펠러 같은 많은 인물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요, 조기 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갈 때 오전에는 신명기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만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오후에 영어, 국어, 수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세계의 가장 위대한 유태인이 나왔고요. 그리고 노벨상을 얼마나 많이 40% 이상 받고 미국의 수많은 재정을 유대인들이 거의 쥐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쉐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이렇게 위대하게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6살 이전에 모든 인격이 형성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육위원장님, 교회에서 모든 기관이 우리 교회 14개가인데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디예요? 네, 교회학교보다 구체적으로 영유아부 6살 아래. 왜냐하면 영유아부 이 6살 아래가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가 85%가 뇌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주들 정말 어렸을 때 교회에 꼭 데리고 와서 말씀을 배우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요, 마가복음 10장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니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했어요. 자꾸 시끄럽게 소란하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겸손하신 예수님, 어린아이의 겸손을
주님은 귀하게 보신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교육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오늘의 양식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이거를 부모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손주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 하나가 바로 히틀러가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3년 동안 죽어도 150만 명밖에 안 죽었어요. UN 전 세계 군인 포함해서. 근데 저 히틀러 괴물은 죄도 없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다고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그렇게 괴물이 됐느냐? 그 어머니의 잘못된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머니의 잘못된 모습을 히틀러가 보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옛날엔 보따리 장사는 한 달, 두 달 집을 비우잖아요. 그래서 집을 비우고 아버지가 멀리 떠났는데 바로 옆에 다른 남자하고 썸을 타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유대인인 것입니다. 독일 여성과 유대인 남자가 눈이 맞아서 그런 일을 바람을 피우는 것을 누가 봤어요? 어렸을 때 히틀러가 보고 증오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힘이 없지만 내가 커서 군인이 돼서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면 유대인들은 인종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히틀러가 육군 사관학교에 가고 장교가 되고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어렸을 때 그렇게 증오했던 옆집 아저씨 유대인들을 다 별을 달게 해서 학살을 한 게 600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면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데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했다고요? 어머니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김일성도 아버지는 집사님인 거 알죠? 신앙생활 잘했어요. 김일성 그 독재자 부모. 그런데 이 어렸을 때 김일성이 성품이 괴팍하고 그리고 짐승들을 잡아서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 김일성 전기에 보면 나와요. 이것을 보고 그 부모가 나무라고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되는데 결국 김일성을 그대로 방조했기 때문에 결국 소련의 그 등을 업고 유교를 일으키고 수많은 동족 상잔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그 괴물 뒤에는 반드시 부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2편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세계에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위대한 장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